하나님 말씀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를 바꾸어 주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시편 51편은 시편 전체에서 참회시가 7편이 나오는데 그 7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시편 51편입니다.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다윗이 간음과 살인이라는 이 극악하고도 비열한 그 죄를 연속적으로 범한 이 밧세바 간음 사건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을 듣고 자기 죄를 참회하면서 지은 시가 오늘 시편 51편의 시입니다. 내용관찰문제 1번을 보시면은 범죄한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무엇을 간절히 구합니까? 자, 범죄한 다윗은 그저 단순히 인간적인 후회나 실패 또는 좌절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직면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앞에 나가서 지금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그 인자와 긍휼을 의지해서 모든 불의와 그 모든 죄악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자,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를 인정하고 시인하며 회개하는 죄인에 대해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다윗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로 인해서 다윗은 지금 자신의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인자라는 것은 뭐냐면 언약적인 사랑에 근거한 긍휼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의
근거할 때 자신의 범죄는 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근거할 때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의 기초에서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음을 다윗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인자의 근거에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 이것 외에는 자신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을 표현하면서 의도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많은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많은 긍휼. 그러니까 자비에 풍성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그 심각한 죄를 지은 자신 이걸 대조하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비하심으로 자신을 용서해 주실 것을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위대한 점이죠. 의인은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죄를 짓지 않는 자가 아니라 죄를 깨달은 즉시 하나님의 긍휼의 근거에서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는 자,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문제는 죄사함의 권세를 지니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없애주심으로써 해결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죄사함의 참다운 이 출발이 뭔가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바로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그분의 긍휼하신 성품 그리고 그분의 언약적인 사랑의 근거에서 죄 용서를 간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죄사함의 참다운 이 출발점임을 다윗은 잘 알고 그것의 근거에서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이 구체적인 죄를 범했고 또 죄된 성향을 지니고 있고 도무지 하나님의 그 정하신 거룩한 삶의 기준인 율법에 미치지 못한 완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서 자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다윗은 마치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들은 격리를 시켜주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자신의 그 비참한 이 모습, 그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괴로워하다가 완치가 되었다라는 이 판정을 받게 되면은 제사장이 선포해요. 깨끗하게 되었음을 그렇게 선포를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다윗이 인용을 하면서 간절하게 자신이 바로 문둥병자가 깨끗하게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졌음을 선포하듯이 자신이 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깨끗해졌다라는 그 선포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장면이 바로 2절의 모습이에요. 내 죄악을 맑게 씻기시고 나의 죄악을 깨끗이 제하소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한 어떤 죄의 용서, 회복, 성결함 이것을 지금 간절히 마음으로 염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웃을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자, 여기서 웃을초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웃을초는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웃을초는 뭐냐면은 이 풀인데 뭐냐면 스폰지처럼 이게 액체를 쫙 흡수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이게 이제 웃을초예요. 이 웃을초로 유월절에 피를 찍어서 문지방에 바를 때 사용되었던 풀입니다. 식물이에요. 그리고 문둥병자의 정결 의식에도 사용되었던 이제 풀이 바로 웃을초인데 웃을초로 이 새의 피 또 물 이걸 찍어가지고 집과 사람에게 뿌리면서 정결함을 선포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신의 더러워진 이 영적 상태를 지금 문둥병과 이렇게 관련시켜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문둥병에 걸린 자들이 무감각해지듯이 자신이 죄를 범한 이 심령이라는 것이 죄의 무서움, 하나님의 징벌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된다는 거죠. 이런 의미로 다윗은 자신이 지금 영적 문둥병에 걸린 존재로
그 자신을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서 우슬초로 정결하게 해달라. 지금 이것을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자, 다윗이 지금 주의 얼굴을 자신의 죄에서 돌이켜달라 간구하고 있는데 죄로부터 얼굴을 돌려달라는 것은 심판하지 말아달라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하지 말아달라. 하나님의 얼굴이 나의 죄를 향한다라는 것은 심판의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 지금 보다 절박한 심정을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자신에 대한 심판을 거두어달라고 지금 간청을 올리고 있는 거죠. 자신의 모든 죄악을 어떻게 해달라? 지워달라.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거듭거듭 동일한 간구를 올리고 있죠. 이만큼 당시 자신 이 다윗을 짓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의 무게가 얼마나 견디기 어려웠던지를 힘든 것이었는지를 지금 분명하게 더 인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나아갔습니까? 자,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자,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이상 하나님 앞에 드리는 어떤 제사도 쓸모없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물을 찢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찢어야 했던 거죠. 형식적인 제사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이 범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인격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 이 심령, 마음, 이것을 찢고 부수고 꺾어내는 이 진실한 통의 자복을 통해서만 이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자신이 참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조건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그 연약한 인간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심령 깊숙한 자각, 그로 인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이것을 지녀야 될 때 이런 자신을 하나님이 결코 업신여기지 아니하시고 멸시지 않으신다고, 그를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6절은요, 시편 기자가 자신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깨닫고 시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먼저 자신의 죄가를 자신이 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만큼은 내 죄가를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안다라는 고백, 여러분 이것은 진부하고 평범한 것 같지만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죄를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한 사실에 대한 시인, 자신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의 출발점이 되는 거죠.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입니다. 그가 사람과 관계된 죄악을 저질렀으면서 주께 범죄했다라고 고백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이 범죄에 대한 슬픔과 후회의 표현으로서 범죄에 대한 이 다윗의 생각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주께만 범죄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가 사람에게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죄를 지었지만 그것은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다? 하나님을 향한 거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다윗의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의미에서 모든 범죄는 선악의 기준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자신이 주께 범죄해서 주님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라는 인식,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감찰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그 믿음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진짜 지혜인 거죠. 사실 모든 범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사람이 인간에 대해서 죄를 짓지 않는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요셉이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을 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특죄하는 거, 내가 특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간음이라는 죄가 큰 악이지만 그게 누구에게 죄를 짓는 것이냐? 하나님께 특죄하는 거다라는 것을 요셉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셉이나 다윗은 마찬가지예요. 사람에게 죄를 범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이웃에 대한 사랑을 명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런 인식을 갖게 될 때 우리 성도들은 범사에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받게 되는 것입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상황을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신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시편 기자를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10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그냥 일부를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자연인의 상태 속에서는 우리의 심령은 전적으로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그 죄를 벗어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우리가 5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사오니 뭐예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잉태될 때부터 우리의 존재라는 어떤 존재예요? 죄에 사로잡혀 죄의 본성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자연인의 상태로서는 누구도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겁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의 심령을 일부 수정한다고 해가지고 죄의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 옛 심령이 죽어야 되고 새로운 심령이 우리 가운데서 살아나야 돼요. 그 정직한 마음, 정한 마음, 정직한 영, 이것을 창조해달라고 우리 안에 창조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정직한 영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거듭나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의의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죄악된 삶만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죄밖에 지을 것이 없고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의 삶을 살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우리의 죄의 본성을 가진 옛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의의 새로운 심령이 살아나서 그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일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이 일이 가능하신 거예요. 부패한 심령을 정직한 심령으로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이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하는 일임을 기억하면서 주의 영으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요? 새롭게 해달라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이 심령이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달라고. 그 거듭난 심령을 놓고 간절하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살펴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절대 기준으로 나를 정직하게 직면해 봅시다.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의 인자와 긍휼을 의지하며 어떤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우리는 절대 영적 교만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영적 교만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늘 영적으로 각성해서 우리는 죄의 유혹을 경계해야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그걸 숨기려 하지 말고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상한 심령으로 나오는 그 사람은 하나님은 멸시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솔직한 죄의 고백에 근거한 회개, 이것이 죄인으로 하여금 죄 용서를 받아 살게 하지만 죄를 숨기는 행위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지 못하고 자신을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실패했을지라도 후회에 머물지 않고 제 잘못을 직면하며 회개하는 은혜로 나아가게 하소서. 아멘.